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수기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제단의 봉헌식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백성들의 숫자도 세고 레위인들의 숫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도 이제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있고 그 등불을 켤 때에 어떤 쪽으로 켜느냐. 제일 첫 번째 등불을 그 앞으로 켜라. 그렇게 이 앞으로가 뭐냐 하면 등불 바로 곁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 쪽으로 켜라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등불을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금으로 만들면서 특별히 이 등잔대는 금덩어리 하나를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밑받침은 따로 만들고 또 대도 따로 만들어가 붙이고 이렇게 막 용접을 하고 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가지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등잔대는 여러 가지 막 가지를 갖다 붙인 그 개념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등잔대 그 가지가 7개가 나오게 하고 등불을 켤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두드려서 만든 것. 바로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진설병이라고 하는 12덩이의 떡덩이가 있는 곳으로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우리는 갈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바로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8장에서 많이 강조된 거 레위인을 이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인을 이제 이미 이제 숫자로는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이제 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성막에서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아론 제사장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요제로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이제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다 밀고 또 의복도 빨고 그 다음에 번제물 또 소제물 속죄제물 이 제물을 드려서 이제 레위인의 그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한다는 책임을 떠넘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가시키는 것, 떠넘기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세워놓고 그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온 회중이 다 안수를 합니다. 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떼어 맡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회중들의 안수를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요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그 제단 앞에서 막 흔드는 좌우로 또 앞뒤로 흔드는 이런 형식이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물 자체가 그냥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그냥 흔드는 자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것.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그 제물의 특징입니다. 레위인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제물로 드리는데 요제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었냐 이제 그렇게 이해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안수했던 그 속죄 제물 이것을 제물로 드린 것으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5절에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림으로 그들은 이제 봉사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려진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수를 하고 이제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 사람들이 이제 회막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레위인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대속하는 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30세부터 그렇게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초태생 장남을 계수하는 숫자 그것을 우리가 비교했었는데 하여튼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한다는 얘기는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애굽의 장자는 죽였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이제 각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릴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계수를 할 때에 또 특별히 나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강조를 하는데 24절 보면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레위인을 계수를 할 때는 30살부터 50세까지 이 30, 40 이 사람들만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에 와서 보니까 25세 이상부터 또 복무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25세부터 30살까지는 그건 뭐냐 하는 문제. 아마 이것은 실제 30살이 되어서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견습생으로 인턴으로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3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나이입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30살에 왕이 됩니다.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이 30살이라고 하는 나이, 우리가 주일 오전에 에스겔을 살펴보지만 에스겔 1장 1절에도 30째 해, 결국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30살이 되는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이 모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세부터 하는 얘기는 그런 30살이 되기까지 준비를 했다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광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문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8장에서의 준비는 바로 성소 안의 등불의 문제, 빛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빛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어둠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나는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고 성령의 빛이 있고 뭔가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서 모든 일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마음의 자세, 준비,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을 드림으로 우리는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떠넘긴 거,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고 또 우리는 맡겨놓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맡겨놓는, 그리고 위로와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킴으로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제대로 움직여지면 이제 밖에 있는 백성들도 평안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민수기 8장을 보면서 이 출발 준비, 광야로 출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다 내어 맡겨놓고 출발하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삶, 성막과 함께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뭘 어떻게 할까,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놓고 주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 등불이 이스라엘을 향해 빛을 비추듯이 말씀과 성령의 빛을 날마다 받아서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들을 대속하는 레위인에게 안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오직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